자, 천국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지상의 시민인 우리 이중국적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많죠.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긍휼을 베풀어라, 용서해라, 서로서로 사랑해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위가 있다면 뭘까요? 기도죠. 기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로 시작하죠. 기도로 마치고, 식사를 해도 기도하고 밥 먹고, 시험을 볼 때도 기도하고 시험 보고, 여행을 갈 때도 기도하고 여행 가고.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여기는 원래 우리 개혁 성경에는 빠졌는데 헬라 원어로 보시면 판톤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들 중에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로 권하노니. 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 중에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지만 모든 것들 중에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요, 지상의 시민인 우리 이중국적자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구제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기도예요. 기도.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서 늘 해야 되는 일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4가지 기도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간구는 영어로 petition 혹은 request라고 하는데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여 대학교를 합격하게 해주옵소서, 취업시켜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다 간구죠. 베이시스, 리퀘스트, 페티션. 자, 이 간구와 달리 성경에 보시면 간구와 기도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프로시케, 영어로는 pray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간구와 기도는 조금 달라요. 간구는 나를 향한 기도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간구가 내가 원하는 기원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로따로 써놨어요. 기도와 간구 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이게 뭡니까? 간구예요. 간구.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은 간구고 하나님 소원은 기도고, 우리 예수님은 간구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no, wait 이런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고. 여러분은 간구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자, 간구와 기도와 함께 감사도 있습니다. 2장 1절. 간구와 기도와 끝에 보시면 감사를 하되.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기도죠. 간구와 기도 외에 감사를 따로 언급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감사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순종하다가 마지막에는 응답이 어떻든 간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 천국 가서 늘 할 일입니다. 천국 가면 간구, 기도, 감사, 찬양 늘 하죠, 그죠? 이 일들을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지상,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자, 오늘 본문에
간구, 기도, 감사 외에 또 다른 형태의 기도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 2장 1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돼 있죠. 도고. 이 도고 국어 사전에 없어요. 도고라는 말이 뭘까요? 도고. 사투리 같죠? 나 좀 도고. 뭐 독고다이 같기도 하고. 도고가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이 도고는 뭐냐? 중보기도를 뜻해요. 중보기도. 도고기도는 중보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기도죠. 가족을 위해 도고기도를 하고, 친구를 위해 도고기도를 하고,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를 하고. 자, 이 중보라는 것은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죠. 중매쟁이는 남자와 여자를 다리 놓아주죠. 이게 중보입니다. 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매도자와 매수자를 서로 연결시켜주죠. 이게 다 중보입니다. 중보. 이 중보기도 우리 모두는 중보자로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보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중보자십니다. 교황 아니에요. 우리가 중보자 아닙니다. 예수님만 중보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도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 내 가족,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인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중보기도 대상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불신자,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사람, 제한을 두지 말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자, 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자, 둘째로 심지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예수 믿는 위정자뿐 아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 통치자들이죠. 황제와 분봉왕들, 로마 총독들. 자,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죠. 디모데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다가 풀려나서 조금 있다가 쓴 게 디모데전서입니다. 저 같으면요, 학을 떼어가지고 반체제 인사가 됐을 것 같아. 로마 물러가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나를 감옥에 가둔 저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년 뒤에 순교하고 죽습니다. 디모데후서 쓰고 죽어요, 나중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인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그 정부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천국 시민이자 이 세상 나라의 시민, 이중국적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담을 쌓고 아이고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그거 경건 아닙니다. 진짜 경건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까지가 경건이에요. 물론 그들 중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념, 신념과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심지어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사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 대통령, 총독, 모든 주권자들에게 순종하라. 내 생각, 내 가치, 내 신념과 달라도 내가 보기에 탐탁하지 않아도 순종하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네로는 완전 또라이 아닙니까? 로마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이때 네로가 휴가 중이었거든요. 로마가 불이 탔어. 그 로마로 긴급하게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로마 시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네로를 향해서 막 도끼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가 불이 났는데 너는 한가롭게 휴가나 가고 있어? 휴양지에서? 이때 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화재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어요. 쟤네들이 불질렀다고.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밤마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고. 그때 쓴 게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순종하라.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심지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신자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믿는 신자들이, 교회가 평안하게 살지요. 2장 2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가? 우리가, 교회가, 신자들이. 고요하다, 이것은 외적인 방해가 없는 상태. 평안하다, 내적인 근심이 없는 상태. 자, 우리가 왜 고위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신자들이, 교회가 박해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성경입니다. 2장 2절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하고 평화롭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유다의 적국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 그래야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들도 평안할 거 아니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자, 둘째, 모든 사람,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신자의 평안함뿐 아니라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동요하면 교회가 평화로운 선교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선교사 다 철수했어요. 선교가 일어나지를 않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무능, 그들의 판단 착오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저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구절.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라.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내 신념과 달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 그래야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원어를 보시면 명령형입니다. 명령령. 반드시 해야 된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고 날마다 비판만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지도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데 기도는 어려워요. 기도는 노동이거든. 그러나 기도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고. 저는 기도만큼 강력한 투쟁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역사를 믿으세요?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많은 사람들이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흘이 지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격이 거세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피해가 지금 막심해요. 탱크도 많이 파괴됐고요. 비행기도 막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지금 러시아가 국가 부도 위기입니다. 러시아 국가 그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99%, 95% 폭락을 했어요, 지금. 러시아 국가 신용 등급이 지금 6계단 하단했거든요. 하락했거든요. 지난 열흘 동안에 러시아 시총 600조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한 500조 됩니까? 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단 열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거기다가 지금 하루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전쟁 비용이 24조래요. 24조. 지난 열흘 동안 200조 넘게 썼습니다. 전쟁 이제 시작이에요. 잘못하면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먼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언론에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 원래 이분이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 인민의 종이라는 코미디 프로에서 거기서 뭘 했냐? 대통령 역할을 했어요. 대통령 역할. 그래서 이 프로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 프로에 나오는 저런 대통령 우리나라도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실제로 정치할 마음 없냐고. 그랬더니 이 젤렌스키가 나는 코미디언입니다. 나는 정치 안 합니다. 그런데 인민의 종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출연진들이 당을 만들었어요. 인민의 종이라는 당을. 그리고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 거야. 그래서 얼떨결에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73%로. 41살에. 지난달까지 코미디언이었는데 이번 달에 대통령이 된 거야. 외교 경험도 없고 정무 경험도 없고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무능하다 비판했습니다. 정치도 모르고 정무 경험도 없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자 이 사람이 영웅이 됐어요. 지금 도망가지 않고 수도에 남아서 우크라이나를 사수합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이 대피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비행기 보내줄 테니까 빨리 다른 나라로 대피해라. 그랬더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총알입니다. 총알을 주십시오. 이 말이요. 수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켜서 피난 갔던 사람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원 입대를 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군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미스 우크라이나, 이 사람이 왕관을 벗고 총을 들고 여자가 군인이 되어서 싸웁니다.
지금 온 국민이 모여가지고 지금 일치 단결해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어요. 언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주에 타임즈 표준 모델인가요? 타임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에서 처칠로 변신했다. 사실 이 젤렌스키가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은 경험도 없고 미숙하고 거기다가 측근 비리도 있고 재산 문제도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영웅이 됐어. 저는 역사적으로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누군가의 기도가 그 뒤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작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24시간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외국, 한국 다 찾아봤더니 작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의 충현 선교교회 작년부터요 우크라이나와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 24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도 24,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여기에서 이 기도 제목을 읽어봤어. 거기에 우크라이나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막 나와. 작년부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기도해왔어요. 기도해왔어. 얼마 전에 외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지금 막 탱크와 미사일로 쑥대밭이 된 그 광장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둥글게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전 외신에 지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눈이 내린 바닥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무릎을 꿇고 그 눈 위에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기도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기도하자고 얘기했죠. 국민들 앞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세계 최강의 군대 러시아가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러시아가 먼저 망하게 생겼어요. 저는 기도가 총칼보다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쉽지 않아요. 코로나가 지금 끝나지 않고요. 매일마다 지금 20만 명씩, 지금 20만 명 넘었죠? 확진자가.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선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너무나 박빙입니다. 누가 될지 모르죠? 저는 대선보다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 분명히 불복할 텐데 둘 중에 누가 되든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얼마나 또 시끄러울까? 저는 참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 성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선 후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천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해서 이 세상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노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선거운동이 아니라 기도운동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